오늘 천대의 복이 흐르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와 소망을 함께 나눈 시간 되길 원합니다. 5월은 뭔 달이래요? 가정의 달이래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1월은, 2월은, 3월은, 4월은,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은 가정하고 상관도 없는 달입니까? 아니죠. 1년 1달 365일 어느 한 달 어느 한 날 가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팔기회라는 단체를 아세요? 사실 이 팔기회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냐면 사업을 좀 하다가 크게 일으켰는데 갑자기 부도하고 파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사업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만든 동호회 단체 이름이 팔기회입니다. 그 팔기회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7전 8기 거기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사실 동변상련이라고 했던가요? 사업하다가 망했으니까 그 아픔, 그 어려움을 같은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사장님은 어떻게 망했습니까? 사장님은 어떻게 부도났습니까? 사장님은 어떻게 파산했습니까? 묻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업이 무너지기 전에 집안이, 가정이 먼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알았어요. 행복한 가정이 사업을 성공하는 최고의 경쟁력이 된다는 사실. 뭐가요? 행복한 가정이. 그래서 지혜로운 선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화만사성입니다. 가화만사성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한다. 여러분의 집안이, 가정이 화목하셔서 만사가 형통한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금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처가도 천국이라.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그런 가정이십니까? 아니면 쇼생크 탈출하는 것처럼 집안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픈 감옥 같은 집안이냐라는 사실이죠. 사실 원래 가족은 즐거운 동산이어야죠. 초가도 천국이어야죠.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는 이곳이 우리의 낙원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서부턴가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냉장고에 넣어둔 과일이 썩듯 그 가정에서 서운함이, 억울함이, 피해의식이, 울분이, 배신이, 후회가, 상처가, 트라우마가 그 가정의 우범지옥으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정에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 이놈아, 너 장남이잖아, 넌 아들이잖아, 넌 큰딸이잖아. 그러면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가족이라는 거미줄에 걸려서 자신의 인생을 한 톨 남김없이 다 빨아먹히는 자녀들이 많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끝난 더 글로리, 송혜교 씨가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잖아요. 그 문동은이라고 하는 여고생에게 학폭 5명의 빌런 악역들이 있었습니다. 박연진, 전재준, 이사라, 최여정, 손명호.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정작 문동은을 가장 괴롭혔던 최고의 빌런은 박연진도 아니에요, 전재준도 아니에요, 이사라, 최혜정, 손명호도 아니에요. 누구였을까요? 그래요, 보셨잖아요. 문동은의 가족이었어요. 학폭으로 자퇴하는 자퇴서에 돈을 받고 학폭 때문에 자퇴가 아니라 얘가 미련해서 학교 부적응이라는 이름을 써준 바로 그 가족. 문동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교사가 됐는데 그 교사라는 딸을 등지고 부모들에게 촌지하고 뇌물을 받아서 교사에서 잘리게 만들고, 문동은 집에 들어가서 가족이 냅네 하면서 술 먹고 불을 질러버려서 문동은의 장례를 가로막았던 사람이 바로 가족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두는 이유가 뭐예요? 신선하라고. 가족을 만들어 가정을 꾸리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라고. 그런데 그 냉장고에서 음식 썩듯 그 가정에서 골마 터져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드라마 속에만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장윤정 가족사.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박수홍 가족사. 그 가족이 그 장윤정과 박수홍의 빌런이 되더라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가정을 지켜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 Weos has said la la pam reo habai olesh meremit otai.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천대의 복이 흐르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줬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저는 생각나던데요. 디모데의 가정.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 내 속에 있는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부터 있던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라. 그러니까 디모데의 믿음은 아주 뚝 떨어진 믿음이 아니라 그 조상 때부터 흘러 디모데 속에 흐르고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성동가족 꽉 찬 주의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당대로 나다에서 끊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자손대대로 흘러가는 믿음, 자손대대로 흘러가는 신앙, 자손대대로 흘러가는 축복, 자손대대로 흘러가는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정에서 답을 찾았으면 바깥에서 문제를 못 풀렸고 문제를 못 풀리 없고 가정이 단단하면 밖이 흔들릴 리 없고 가정이 새로우면 밖이 바뀌지 않을 리 없다. 세상의 모든 새로움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가정에서 밖을 만든다. 성동교회. 여러분 성동교회 나오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안에서 답을 찾았냐? 바깥에서 문제를 못 풀 리 없다. 안이 단단하냐? 바깥에서 흔들릴 리 없다. 안이 새로워졌냐? 밖이 그대로일 리 없다. 세상의 모든 새로움은 안으로부터 시작된다. 안에서 밖을 만든다. 전 자신 있게 말합니다. 가정에서 답을 찾으면 세상 바깥에서 답을 못 찾을 리 없고 문제를 못 풀 리 없습니다. 가정이 단단하면 세상 어디에서도 흔들릴 리 없습니다. 가정이 새로워지면 밖은 자연히 새로워집니다. 전 그러면 띄워줄 줄 알았죠. 세상의 모든 새로움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정에서 밖을 만든다. 성동교회. 여러분 저는요 가정에서 답을 찾는 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단단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천대의 복이 흐르는 가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AFKN 영어 방송 들리는데 영어를 좀 들어보겠다고, 영어를 좀 배워보겠다고 의지를 갖고 AFKN을 들으면 영어가 내 귀에 들려요. 그런데 영어를 들어보려는 의지도 없고 영어를 배워보려는 마음도 없이 AFKN을 들으면 그 AFK 나오는 모든 영어는 다 노이즈가 뭐예요? 소음이에요. 잡음이에요. 여러분 들으려고 하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정의 답을, 가정이 새로워지는 것을, 가정이 단단하고 천대의 복이 흐르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듣고자 하는 마음 없으면 그저 저 혼자 떠드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가정에서 답을 찾을까요? 어떻게 해야 단단해지고 새로워지고 천대의 복이 흐르는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에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은 자연히 맑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가정은 답을 찾고 단단해지고 새롭게 되고 천대의 복이 흐르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어디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한다 하시는 분만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도 하는데 그래요. 사랑하지 않는 가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할 대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야 이놈아, 내가 다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 내가 다 너를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 라고 말하면서 윽박지르고 강요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부모님은 뭘 사랑이라고 생각하길래 그 자녀에게 윽박지르고 강요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의 15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뭐가 사랑이라고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자녀를 사랑한다고요? 아내를 사랑한다고요? 남편을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뭐 해야 하면 안 돼요? 무례하게 행하면 안 돼요.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거죠. 김창욱 교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들 강요받는다. 페밀리즘, 이 가족주의는 파시즘만큼이나 폭력적이다. 사랑하려고 하다가 골병든다. 그러니 김창욱 교수 얘기해요.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예의를 다해라.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예의를 갖춰라 라는 말이죠. 흔히 옳은 말이라고 말합니다. 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좋은 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뭐 없는 말 했냐고, 내가 뭐 틀린 말 했냐고. 근데 잊지 마십시오. 예의를 갖지 않는 모든 말은 다 폭언이고 다 폭력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며 하는 말이라도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랑도 폭력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은혜, 은송이가 아빠 참 옳은 말 합니다요. 참 어려워요, 설교한다는 게. 그렇죠? 아내는 남편에게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저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정말 좋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답니다. 왜요? 내 음성을 듣고 뭐 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열어주기를.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먼지보다 못한 나에게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고 기다려 주세요. 얼마든지 그 문 부수고 그 문 강제로 열고, 아니 벽을 통과하셨던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들어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려요. 들려? 나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줘. 그러면 난 너한테 들어갈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전혀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만, 사랑한다고 말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구나 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무례히 행하느냐 무례히 행하지 않느냐, 예의를 갖추느냐 예의를 갖추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킹스맨이라는 영화에 명대사 나오죠. Manner makes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성경 자문에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인생에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남편을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범사의 내 남편을 인정하라. 범사에 내 남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가 사랑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내가 사랑을 받으리라. 범사의 내 아내를 인정하라. 범사에 내 아내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밥상이 풍성하리라. 그리하면 내 밥상이 풍성하리라. 범사의 내 자녀를 인정하라. 범사에 내 자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용돈이 풍족해지리라. 그리하면 내 용돈이 풍족해지리라. 범사의 내 부모를 인정하라. 범사에 내 부모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장래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내 장래가 형통하리라. 범사의 그 사람을 인정하라. 범사에 그 사람을 인정하라. 그 사람이 내게 와 꽃이 되리라. 그 사람이 내게 와 꽃이 되리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비밀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천대의 복이 흐르는 가정이 되기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레오하바이라는 이 단어가 갈망하다는 뜻이에요.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느끼어 오십니까?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 이것이 나를 사랑하고 라고 하는 레오하바의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정오 12시 뜨거운 중동의 뙤약볕이 내리쬐는 누구도 우물가를 찾지 않은 그 시간, 한 여인은 물동이를 치고 그 뜨거운 뙤약볕을 맞으며 우물가로 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어요. 여인아, 내게 물을 좀 줄 수 있겠니? 그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머머, 남녀가 유별하거든. 어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게 물을 달라 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이때 이 여인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런 물이 있다면 난 그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놀라운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내게 구하지 아니함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려질 것이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스크린 보시고 시편 107편 9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누구에게 만족을 주신답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5월 7일 성동가족 꽉 찬 주일, 천대의 복이 흐르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천대의 복이 흐르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라. 도대체 사랑이 뭡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천대의 복이 흐르는 가정이 되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는 저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